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신년성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 해 우리의 목회자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사명자가 가는 길,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에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의 길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거나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작이 잘못됐단 말이죠. 왜요? 우리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알고 가는 길입니다. 알고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신약 성경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남종도 여종도 포함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 내가 불러서 세운 자들은 그 말씀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쟁기를 잡고 지금 밭을 가는 농부가 있다면 쟁기질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밭을 제대로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도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서 누가 나랑 놀자고 한다고 뒤를 돌아보면 그 쟁기를 놓고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명자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또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받고 가는 길도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매일 몸을 섞고 한 이불 속에 자는 남편도 모르는 길이에요. 주님만 아셔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노라. 제가 나은 재단의 두 번째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일까? 저 여종은 어떤 분일까?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하도 혼탁스러우니 제대로 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기를 얻으려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예요. 말씀이 적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 걸음 역할,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명이라서 제가 받은 사명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된 자들아, 나의 종된 자들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너를 뭘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졸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아요. 뭘 하면 돼요? 파수를 하면 됩니다. 성벽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문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 신세가 되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청와대, 우리 흔히 한남동에 있는 경호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굳히지 않아서 4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왜? 대통령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범죄자를 왜 지키느냐? 범죄자가 아니면 지켜야 되는데 범죄자인 그를 지킬 수는 없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많은 악영향이 간다. 결국 다 손 놨습니다. 제가 지금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실감 있게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화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했다. 한마디로 적들이 침투하는 집, 내가 지금 지키는 성벽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종들은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들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주야로 내 인생의 시간을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우리의 즐거움보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목표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분이 그날에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내 가족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람은 우리를 기억을 못해도 우리를 지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누구를 위한 찬송입니까? 나를 위한 찬송인가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찬송인가요? 그분이 받으신 찬송을 드린 거예요. 아멘. 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다 즐겁지만 않습니다. 육신의 삶도 그래요.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한때는 괜찮았는데 너 과거에 네 모습이 어디 갔니? 왜 너 지금 이렇게 되었니? 육의 삶도 앞뒤가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지난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병든 자가 돼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렇게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말하던 사람들도 낙동강 오리가 되어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버려진 사람으로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서 왁자지껄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전부 인간 기준이 많아요. 오늘 적은 목회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낙심하십니까? 혹시 실망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듣지
잊지 않으시는가? 내가 그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며 철야도 하고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도 늘 드리는데 주름살은 점점 늘어가고 흰머리는 늘어나고 허리는 점점 굽어지고 일해야 할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병든 이유가 그겁니다. 내 영이 살아야지요. 내 영이 강건해야지요. 내 영이 성장해야지요. 그래야 힘있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넉넉한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영이 빈약한데 내 안에 꺼내서 줄 것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즐거운 인생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생은 놀랍게도 즐거움 속에서는 발전이 별로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고통 속에서 인간은 뭔가 눈을 뜹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게 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것을 내 안에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시편을 대부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네 뜻대로 해 주었더니 나와 상관없는 일들만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고 충신 우리아를 제거한 것이고 수많은 여종들을 첩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많이 생겼는데 종교적 영적 교육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뭐 했더니?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고 내가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고난이 왔는지, 왜 핍박이 왔는지,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는지, 내 몸에 질병이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아직도 세속의 옷만 입고 있구나. 세속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일이라면 세상적인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으로 쓰여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무식해도, 내가 못생겼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그것을 주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삼는 것과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우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만큼 제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라? 죄라. 우리가 성경 기절은 기가 막히게 암송을 잘해.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아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항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도 나를 믿게 하신 그분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순교입니다. 산 순교. 죽음으로 순교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목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유명한 말이 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내가 저기 던져서 사자밥이 되어도 불불에 타서 내 몸이 재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것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지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다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밤이 헛수고했어요. 어부인데 그 경력이 대단합니다.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영혼이 강건해지더라, 내 영혼이 새로워지더라, 내 영혼이 충만해지더라. 아멘. 세상적인 일들이 근심거리가 아니 되더라. 뭘 붙잡으니까? 말씀대로 붙잡으니까. 왜 월세 때문에 목회를 그만할까? 더 할까? 돈 때문에? 사람이 안 모여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직 붙잡는 부분이 비약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예요. 아멘.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케 하시느니라. 한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세요. 아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을 잡지 못하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진정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까? 의인의 종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대단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힘이 나서 설교를 잘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사람 한 사람을 놓고도 천사람 만 사람이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 달에 월세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굶기지는 않아. 아멘. 너희 약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너희를 그냥 놔두시겠냐. 아멘. 얼마만큼 우리가 빈약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루 종일 돈 기도를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버지 언제쯤 좀 돈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돈 내 입에서 좀 안 떠나고 감사 기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언제 목회 다 끝났지요? 끝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기도? 비 오지 않길 기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 기도한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 참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아멘. 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제일 중요한 것,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나는 사명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종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확실한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이거는 굽지 않았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구운 건 어때요? 잘 안 깨지죠?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알고 구하면 확실합니다. 아멘. 알고 구하면 담대합니다.
알고 구하면 분명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너의 눕고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헛소리하고 참된 소리하는 걸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야. 아멘. 시편의 말씀이 다 나와 있지요. 나의 일어섬과 누움을 다 보고 계시는 아버지. 아멘. 오늘 나온 제단에 와서 김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할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양식을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나 아닌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정해야 된다. 이 시대에 어떤 종들이 내 강단에 하나님이 세워서 내 양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할 것인가, 올바른 깨달음을 줄 것인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평균 10명이 모이면 기도원이 잘 모입니다. 건물은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몇십억씩 들여서 찬란하게 잘 지었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뭡니까? 사람이 없는 수천 평의 땅, 수십억의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름은 거창하지요. 무슨 영성원, 무슨 영성원. 자, 저 오사리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여의도에서 올려 보내지 않으면 거기도 사람이 어떻게 20, 30명도 모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 대형 차들로 수송해 올 수 있는 교회들만 강사로 모시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10명도 안 모이는 적은 무리들 앞에 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바른 종들인가요?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길이 아닙니다. 너 한 사람 놓고 40년 목회했느냐? 하나님이 충성된 자야 그래. 아멘. 아시겠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는 삼가하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의 사명을 제대로 알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명하게 알자. 그래야 뭐가 없다? 의심과 흔들림이 없다.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만할까? 그만둘까? 다시 해볼까? 뭔가 또 안 되니까 해야 되나 보다.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한번 결혼했으면 눈 감으실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중간에 바꿔볼까? 바꿔봐야 그게 그거야.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팔자 못 고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2번, 3번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한 번이 제일 성경적이야. 일부 일초로 살아야 병도 없어. 상처도 적어요. 2명, 3명하고 살아봐. 상처가 더 많겠지요. 그래 안 그래? 응? 자, 그러면 내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는 어떤 악영향이 있는가, 이걸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 뒤에 출애굽 6장입니다. 먼저 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자, 모세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 목표를 말씀했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서 그를 권능의 사자로 쓰신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 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돈으로도 구원 못하고 명예로도 구원을 못하고 재물로도 구원 못하는 한 영혼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목자로 삼았다. 아멘. 아멘입니다. 큰 걸 바라지 마세요.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혼돈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건너가세요. 자,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는데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론이 자기 친형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겠지요. 물론 직접 만나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가 유모로 모세를 키웠으니까 가족의 내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전으로는 전해졌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누구? 아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80이고 형 아론을 부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3세입니다. 자, 저도 가끔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나이 얘기를 합니다. 나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이로 쓰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외모로 쓰시지 않아요. 아멘. 우리를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환경이 좋아서 쓰고 환경이 나빠서 쓰고 가문이 좋아서 쓰고 가문이 문턱을 못 넘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아멘.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하십니까? 이건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 배워서입니까? 무식해서입니까? 나이가 많아서입니까? 내가 좀 가진 게 많았으면 목회도 좀 어떻게 폼나게 잘할 것 같은데 교회 시설 잘 꾸며놓고 사람 없어봐요. 그것처럼 참 망측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개척 인테리어 잘합니다. 이제 3년 한 명도 안 오니까 교회 어떻게 문 닫았어요. 문 닫았습니다. 저도 40년 전에 개척을 7평에서 했어요. 7평에서. 사람을 많이 모아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환자 한 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감사하니까 개 들은 거를 타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빌려주더라고요. 이거 아주 개척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간판을 달고 말씀을 전하면서 첫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갑자기 내가 빌려준 돈 내놓으래요. 와, 이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삼각산에 80년도에 대단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몸을 비비고 그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주일 하려면 능력 받아야 돼. 그래도 소나무 한 뿌리는 뽑아야지.
그래서 큰 소나무는 못 붙겠고 그래도 만만한 소나무 하나 붙들고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힘만 빠져서 내가 지쳤어요. 안 뽑히더라고. 소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나중에 보니까 온몸에 송지만 잔뜩 묻어서 입은 옷만 다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줄 알았어요. 그게 주님의 일은 능력받아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움으로 쓰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엉뚱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회하면서 은사 받으라 얘기 안 합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방언 받아서 뭐 하시게? 에? 방언 받아서 뭐 하시게? 통변하시면 뭐 하시려고? 자,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고 그랬지요. 근데 왜 부르셨어요?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아멘.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예수 안으로 이끌어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하늘의 상급이다. 아멘.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나는 몇 사람입니까? 그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는 아직도 멀었다 이놈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못하다. 말로만 어디까지 한 명 놓고 목회해야 돼요? 체면 좀 세워주세요. 안 통합니다. 누구한테? 아버지 앞에 안 통해요. 내가 한 영혼을 너한테 맡겼다면 네가 천하를 주고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영혼이 병든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용돈을 주는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일이야.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상이 있어. 한 말이 있는 거야. 너는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로 내 말에 최선을 다했구나. 시계가 어디 있나요? 저 뒤에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9시 반까지 마치라고 했었죠. 그 안에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시간 개념이 없어져요. 첫째, 사명자가 가는 길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뭐하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지금 신학생들이 없어요.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없어요. 더더욱 개척할 사람들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한 것은 여종들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있을 줄, 그게 기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더욱 그 여성 목사님들이 다 보니까 고만고만해 다. 뭐 50명 100명 모이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고 다 3명 5명 2명 많으면 10명 이래요. 근데도 끈질기게 집요하게 아주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고 계시던 거예요. 아멘. 먹을 건 못 먹고 쓸 건 못 먹고 인간답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가족 속에서 목사님 되는 걸 박수로 환영해 주신 분 계셨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하시는 게 훌륭한 일이라고 그래? 아마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자, 본문에 에루살렘이요 나오잖아요. 에루살렘은 택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에루살렘. 근데 이 에루살렘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어미 모태에서 씻기 전에 복중에 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택한 백성 내 자녀들아 내가 맡긴 사명에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연세들이 적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기고 날라와야 10년 안짝이야. 아까 여기 목사님 연세가 7학년 다 육박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얼마나 날개짓을 할 것 같아요? 그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 나은교회 목사님도 제가 목사님도 그래. 뭐 얼마나 됐대. 근데 그걸 못 참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인간적으로 졸업하고 싶지요. 졸업하고 싶어요.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처음에 아버지 좀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주면 안 돼요? 왜 안 보내주십니까? 안 물었겠습니까? 네, 다니엘서에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기까지야. 한마디로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 있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지 모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점점 많다 적다. 아주 모이라고 하면 죽어도 안 모여. 안 모여.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굉장히 많아요. 난 장사하러 가야 돼. 난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나는 친정집에 가야 돼. 할 일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아. 천국잔치에 오라는데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나은교 목사님, 제갈 목사님도 속이 타는 거야. 타는 거야. 강사가 담임 목사 혼자인데 오시겠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제대로 된 목사님이야. 그런 분만 모셔. 아시겠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 혼자로 그날 포강서로 불러? 양심도 없이. 이런 분들은 모시지 마세요. 좀 제발 부탁이에요. 어디 집회를 갔더니 첫날 기도원이 웅장해요. 근데 강사밖에 없어. 그래서 강사 첫 시간을 못했대.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도 보기시네. 목사님이 오시니까 몇 분이라도 그래도 계시네. 이래요. 제가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지요. 네.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듣는 자가 많지 않아도 말씀을 꾸준하게 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만큼 알게 하신 만큼 전하시는 일에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자꾸 중단을 시키려고 그래. 우리 마음을 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왔대? 불을 던지러 왔대.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멘. 한참 지나서 보니까 다 불이 어떻게 꺼졌어. 이제 나이도 들고 기도도 옛날처럼 안 되고 열심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때가 좋았지. 다들 그러고 계셔. 어떡할까요? 응? 왜 청년 때처럼 왜 영이 강건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영이 성장이 안 돼서 그래. 응?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젖먹는 사람 좀 더 주저앉고 말아요. 60의 나이가 70이면 영의 나이도 70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사람의 성장이에요. 아멘.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한다. 이 말은 쉬지 말고 일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물론 피곤합니다. 지루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돼요. 근데 물리치셔야 됩니다. 성도가 안 와도 아까
여기 목사님 제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저기서 들어오는데 찬송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앉아서 같이 하시는 혼자 하세요. 혼자. 그래서 세긴 세다. 보통은 넘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수요일날 주일날 한 분이 나와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전한 자를 기뻐하세요.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 성도가, 믿는 사역자가 할 일이 없다면 죽은 자와 달라. 죽은 자와 달라요? 죽은 자와 똑같아요. 죽은 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인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기도도 할 일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일 역시 할 일이에요. 목회자에게는 그것이 전부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사도들이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만 전무하리라. 우리는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돈 문제, 구제하는 문제, 기타 다른 문제는 다 집사님들 데워서 다 맡깁니다. 근데 요즘 왜 목사님들이 타락하세요?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돈 관리도 자기가 하고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거 아닌데, 내 영역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정해준 영역의 범위를 넘어가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명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답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부터 흔들림이 없는, 마음에 요동이 없는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세상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자리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돼가지고 은사 받은 여종한테 가서 물어. 기도 좀 다시 좀 해봐. 내 사명이 진짜 맞는지 한번. 이런 분들 가끔 계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네. 할 일을 다 한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내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것. 아멘. 반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생의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사역자가 되었는지. 그냥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이거 참 무거운 멍해입니다. 무거운 멍해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잠 한 번 잤으면 이런 생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집회를 나가면요, 우선 뭐부터? 대변이 잘 안 나와. 온 마음에 뭐가, 온 신경이 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시간을 유익하게 인도할 것인가. 처음 초지일관이에요. 목회를 40년, 50년 가까이 했는데 왜 저라고 좀 여유가 없겠습니까? 초보자 같지는 않지요? 초보자 같지는 않지요? 그런데 놓을 수 없는 것,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긴장감을. 늘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예. 사람에게는 부대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대접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6장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사람의 상을 다 이미 받았느니라. 땅에서 좋은 것, 맛있는 것, 보고 싶을 때 할 짓 다 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충성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이든지 위로 하나님이든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칼로 찢어서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야. 이 생의 학교를 졸업할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주님의 재림도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서 근신하고 철저하게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삶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현찮은 눈으로 어떻게 다 코를 비틀고 머리털을 다 뽑고 허리를 다 부러뜨려 놓습니다. 마귀가 왜? 건강한 애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얘는 단단하네. 얘는 무장이 철저하게 되어 있네.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런데 얘는 목사는 목사인데 이거 거다리야 이거. 허리를 부러뜨리고 팔을 빼버리고 완전히 일을 어떻게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뭐 조그만 사건 하나 일어나면 기도가 안 되는데, 아니 남편 죽은 거하고 아들이 세상 떠난 거하고 내가 목회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떠나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떠났으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어떻게 목사님 위해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요? 난 그런 분들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되면 다 그 관계는 뭐 하는 거야?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관계가 아니야. 아멘. 내가 만든 관계는 딱딱해서 하나밖에 없어.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아들과 딸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 내가 선택했습니까? 선택한 거 아니야. 부부만 내가 선택한 거예요. 부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어. 그래서 성경에 모든 묘사를 부부로 묘사하고 있는 거야.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가 네 남편으로 내가 너를 손을 잡고 너를 뭐 했는데 인도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선민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같으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영을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과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모아라. 성령을 쫓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성령과 모든 일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래 일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성령의 사역을 해야 죄에 민감한 거야.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란 말이야. 죄를 짓고 양심이 마비되고 영적인 기능, 은사들이 다 소멸됐는데도 이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사람에게 묻지 말고 물으시려거든 아버지 앞에 물으세요. 아멘. 확실하게 아버지 앞에 물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여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종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책임져야지요.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가 자가 교회가 아니고 월세 교회라 할지라도 월세를 책임져 주시는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은 게 보니까 작년에 제가 왔는데 이것도 없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이것도 하나 생겼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었습니까? 근데 좀 환해졌어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지요. 아멘. 은혜로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감당케 하셔. 근데 내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 기준과 내 만족에다 맞추면 늘 허덕이게 돼요. 그냥 하나 주셨으면 하나를 최선으로 하세요. 최고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흉내를 내는 목회를 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 되더라. 누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근데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는 절대로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의 흉내를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주인은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면 몇 달은 할 수 있어.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고 뭐든지 다 모방할 수 있어요. 세상은 모방을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안 들어 연예인들 중에 가수, 인류 가수들 흉내내고 인류 연예인들을 흉내내는 사람들 있죠.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돈벌이가 안 돼.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돈벌이가 안 돼. 그 사람이 일찍 죽으면 그래도 어떻게 조금 뜹니다. 근데 일찍 안 죽어. 참 묘하죠? 오래오래 가. 진짜가. 그러니까 세상 말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흉내내고 섰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나를 불러줘 안 불러줘? 안 불러줘. 안 불러줘.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닮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을 닮아가지고 연기자로 밥 먹고 살려고 하다가 일찍 병이 들어서 세상 떠나신 분이 계세요. 저희 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본인이 닮고 싶어서 닮은 게 아니죠. 세상 일은 모방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흉내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고유의 개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빚으셨어요. 다 똑같이 빚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용모와 용도가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과 비교하면 그때부터 병이 순간부터 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비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침몰하는 시작이에요. 잘 깊이 기억을 하세요. 아까 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목사님처럼 흉내내다가 나는 숨이 막아 죽을 것 같아요. 계속 메들리로 하시는데 내가 못 따라가겠어. 숨이 차서. 근데 본인은 전혀 숨이 안 차신대잖아요. 안 차신대.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내가 저분보다 잘할 수 있어. 한국은. 근데 여러 곡은 안 되는 거야. 모방 안 해. 세상 일은 모방으로 시작이 되지만 믿음 생활은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내 색깔이 고유의 색깔이야. 세상에 내가 돈이 없어. 나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나를 닮았어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니 쌍둥이도 달라. 달라요. 그래서 죽는 날이 달라요. 예전에 토끼소녀라고 가수가 한 분 계셨지요. 동생이 먼저 가셨어. 응?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왜? 1분 3분 차이로 나와서 1분 차이로 가면 좋은데 응? 한 사람 간지 10년이 돼도 아직 나는 노인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고유의 영역이야. 생명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83세고 모세가 80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젊은 모세를 동생인데 모세를 더 크게 귀하게 쓰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다 말씀 전하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콧구멍으로 바람만 휙휙 해. 무슨 설교 은혜가 안 돼. 나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근데 나는 너무 꿀소리 같은 어떻게 해. 말씀의 은혜인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은혜가 안 되냐는 말이에요. 응? 누구는 뜨겁다는데 나는 냉랭한 거야.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된 우리는 누가 시켜서 누가 하니까 따라가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찍 불렀던 늦게 불렀던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재정이 얼마? 나는 이익을 제일 싫어해요. 묻지 않아요. 후배들에게도 묻지 않아요. 꼭 그걸로 기죽여 사람을. 어? 나 개척해서 3년 만에 예배당 땅 사고 교회에 지었는데 목회 40년 하셨다며 아직 전세도 월세도 못 내놨다며 얼마나 기를 팍 죽여. 근데 기죽을 애가 아니지. 응?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나는 이렇게 쓰신다 그래.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제가 누가 내 사명이 무엇이냐 기도해봐. 우리 교회는 언제쯤 부흥된대. 왜 지가 기도해가지고 알지. 왜 남에게 물어봐요. 응? 누가 기도해줘서 당신 사명이 있대. 당신 교회 이전한대. 성도가 1억 들고 온대. 할렐루야. 아니야. 그거 와봐도 제 것이 안 돼. 나를 통해서 만든 것이 진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게 오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지가 스스로 말씀 듣고 들어오는 성도가 진짜인 거예요. 근데 야, 너 이 교회 가봐. 이 교회 다녀봐. 그런데 몇 번은 다녀. 체면상. 근데 또 빠져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는 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치는 양이에요. 아멘. 근데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을 내 양인 줄 알고 치니까 뭔 사건이 일어나면 다 흩어져. 금방 흩어져. 한 사람이라도 내 분량만큼 소화해서 기른 양은 함께 희생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아멘. 서로 알아야 돼. 소통이 되잖아요. 자, 누가 말하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확신이 항상 승패를 가른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나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그런데 우리는 기본이 제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해요. 기본이 사실은 제일 튼튼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이 아주 부실해요.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에게 부르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깨달음,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하는 영들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에 예언 은사를 받은 분들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끼리 서로 잘났다고 네가 막 같이 예언하래? 한 사람 끝나고 한 사람 하나고 있죠. 차선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을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나은교회는 제갈 목사님한테 맡기신 거예요.
아멘. 제가 침범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근데 부흥사라고 와가지고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은혜 받다고 또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 따고 뭐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제 속은 들은 적 없지요. 나는 저 아파트에 산다고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알려줬나 봐. 자, 묻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게 진짜 사명자입니다. 오늘 사명자에 대한 흔들림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확실한 일에 거하는지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은 못 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감당케 하셨잖아요. 감당케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해답이 하나 있어요. 무슨 해답? 적은 일에 뭐하라? 충성하라요. 근데 왜 우리는 큰 일에만 충성하려고 그래요? 왜 큰 거에만 관심 있어? 왜 큰 것만 귀한 것으로 알아? 제가 저 바깥으로 바다를 건너서 한번 가보니까 어디에 사과라고 해서 나왔어. 사과. 디저트로. 우리나라 사과를 생각했는데 거기 사과는 우리 사과의 한 5분의 1도 안 돼. 요만해. 무슨 낑깡 같아. 근데 맛은 정말 없어요. 우리 사과하고는 전혀 맛이 달라.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쉬는 거야. 쉬는 거야. 난 줘도 못 먹겠더라고. 이게 무슨 사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져요? 그런데 괜히 우리 한국 땅에서 부실하게 못된 짓 하면서 못 살겠다고 저 회에 나간 분들이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자기 사명을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서 적은 일이지만 죽도록 충성하세요. 아멘. 저 아파트로 가면 부흥이 되는 게 아니야. 부유촌으로 가면요 성도 더 안 나와. 아파트 생겨서 교인들이 다 없어진 거야. 그냥 단독으로 있을 때는 골목에 다니면서 전도지라도 뿌리는데 아파트가 생기니까 전도지도 못 뿌려.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예전보다 사람들이 잘 살고 부유하게 되니까 어때요? 신앙심이 더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배부르고 잘 먹고 윤택하여지면 너희가 나를 잊을까 조심하라. 신명기에 일찍이 경고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 힘쓰라. 힘쓰지 말라. 근데 왜 이렇게 힘쓰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 부자 되라고. 매일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대박 나십시오. 성도들 부자 좀 이런 기도가 너무 많아. 부자 되면요 위험 경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아시겠어요? 왜? 부자가 되는 순간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멀어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니까 기도가 잘 돼 안 돼? 배 나오면 무릎이 안 꿇어져. 목사님도 배가 이렇게 나오면 무릎 꿇어질 것 같아? 무릎 안 꿇어져요. 자, 본문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라. 자, 주님이 잊어버리면 하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면 뭐예요? 이것처럼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되었으면 그 이름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나는 너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또 들고 나오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았고 권능을 얼마나 많이 행했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근데 너는 내 방법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우리 지금 불법 가지고 싸우잖아요.
지도자가 다 국가에서 하는 불법이래. 자기가 불법을 해놓고, 아니 백성들 편안하게 잘 사는데 불법에 선포해놓고 불법한 기관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명령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뭐야? 불법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순종이고 불순종입니다. 아멘. 왜 네 멋대로 목회해? 왜 네 멋대로 기도해?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는데,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데, 이게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아멘. 이 명령대로 하지 않는 자는 너희 위에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온다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러면 복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왜 공급되어야 할 게 왜 공급이 안 되느냐는 말이야. 하나님이 공급을 해줘야 사는데 공급이 안 돼. 공급을 해줘야 사역을 하는데 공급을 끊어놓으면 내가 얼마만큼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따갑게 말씀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주의 종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양들이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썩물을 먹이면, 내가 불순종하면서 저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면 순종해 안 해요? 안 하지 않습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가 불법인지를. 일반 사람도. 그래서 안 따르는 거예요. 상사가 명령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화를 두노니 그러세요. 그러면 복은 뭐야? 말씀의 순종이야.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네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자식도 잘 되고 들에 있는 짐승들도 잘 되고 네가 뿌리는 밭에 씨앗도, 네가 나무에 달린 열매도 계절에 따먹어야 할 때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다 달아놓는다는 거야. 그 기한 전에 다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저주가 나가도 저주고 들어와도 어떻게 저주야. 오늘 말씀을 받는 여종들이요, 말씀의 온전한 순종의 사역으로 여러분들의 목양지가 기름지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원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숙고자입니다. 믿음의 인내자예요. 믿음의 희생자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아버지가 호련히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내일에 참으로 죽도록 뭐해노라? 충성하노라. 시대가 노아의 시대처럼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지요. 의인이에요. 왜 노아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들, 노아의 아내까지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랍잖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목사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자로 쓰여지기까지 지금도 그것을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뭘 받아요? 찬송을 받아.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